에베소서를 같이 우리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에베소서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의 우리 로마에까지 선교 일정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보았고,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물론 연금 상태의 감옥이지만 그래도 수갑에 채워져 있는 감옥이지요. 근데 거기서 교회들의 소식을 듣고 편지들을 쓰게 되는데,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오시면서 이해되기도 쉽고 배경 설명도 또 여러분 적응이 될 것 같아서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고 우리 교회에게도 굉장히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역사의 유산 중에 난중일기 여러분 다 아시죠? 이순신 장군이 썼던, 나라를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조금 한자는 우리가 다 조금 어려우니까 풀어서 그 시를 쓴 것이 있어서 하나 옮겨와 봤습니다. 한산섬에 달 밝은 밤, 망루 위에 혼자 앉아 큰 칼을 옆에 차고 나라 일을 깊이 걱정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피리 소리 한 가락이 내 가슴을 찢어 넣는구나. 막막하지요? 일본을 이길 힘도 부족하고 전투는 계속해야 하고 조국에 대한 사랑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난중 일기를 써 내려가셨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시작은 이 난중 일기와 너무 닮았습니다. 바울이 그 3년 동안이나 한 6년 전 세웠던 에베소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에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시작은 오늘 난중일기였는데, 그런데 그들을 향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에베소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바울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써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시험에 든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귀하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바울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울이 말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정말로 너무도 사랑하시는 에베소 교회에게 넘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오늘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구체적인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들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가? 먼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내가 하나님이 불러 세워주셔서 바울 사도가 되었다 말이죠. 근데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사도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특별히 에베소서는 예정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 같은 사람을 사도로 세우셔서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게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역사 속에서 사용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들은 것처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시위대의 사람들, 조금 우리로 억지로 좀 표현하자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경호원들, 그리고 또 황제의 가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을 너희들이 듣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시고 계시는 것을 너희들이 다 보았는데, 그런 나를, 여러분은 유럽의 아시아의 바울을 통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게 하시고 계신다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셨고 교회를 세우시고 너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너희들을 신실하게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왔듯이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희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흔들리고 좀 있지만, 비틀거리고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너희들이 걸어가고 있다고 말이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난중일기처럼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서를 쓰기 시작했는가? 먼저 그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이 비슷하게 안고 있는 문제였는데, 그 첫 번째 문제는 이방 기독교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 간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그래도 율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것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던 것이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났는데 그게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구원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줄로 압니다. 두 말이 근데 다 맞아요. 두 말이 다 맞고 두 말을 조화시켜야 교회가 교회되고 신앙이 신앙되는데, 문제는요, 사탄이 개입하면 이게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비난을 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다양한 분들이 등록을 하시는데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순복음 성령을 구합니다. 정말 배워야 합니다. 성결교 깨끗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이 성결교의 모습이에요. 감리교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장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 깊이 팝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대답이라고 믿고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지요. 어떤 것 하나도 비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상당수의 교회들이 요즘 어려움을 겪는데, 장로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저희들은 머리로만 예수를 믿어. 우리가 장로교입니다. 순복음 쟤들은 맨날 뛰어다니기만 해. 성결교 거룩만 하면 뭐해? 사랑이 없는데. 감리교 열정만 있으면 뭐해? 방향이 틀렸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서로의 다름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서로에게 비난거리가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편지를 쓰게 된 가슴 아픈 두 번째 이유는 방탕한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유난히 이 에베소서는 상업적인 도시인데다가 도시가 아주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대화 속에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처럼 인정을 받는 문화가 있었어요. 또 하나 음란했고요, 방탕했습니다. 마치 술 먹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무슨 신의 축복인 것처럼, 그래서 신의 축제들에 보면 술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신의 축복이다 말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나요? 그 다음에 좋지 않은 일도 벌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자분들 부인은 하나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 왜 아멘 안 하지?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부인이 여럿 있는 게 축복이라고 여긴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슬림이 번성하고 있는데 그 번성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부 다처예요. 일부 다처가 뭐냐면 신의 축복이 뭐냐면 무조건 자식만 많으면 축복이야. 아니야. 자식이 많다고 축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인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 여자는 버리는 거예요. 악한 문화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죄악과 방탕에 대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집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긍지 중에 하나는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 때문에 가난하다면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조금 잘못 가르친 거 있어요. 목사님들이 예수 믿으면 다 삼박자 잘 되고 풍성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풍성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철학입니다. 자, 또 하나, 이 에베소 교회가
겪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배소가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했습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야단이에요. 그죠? 이제는 뭐 무당들이 나와서 상담을 하대요. 한두 프로가 아닙니다. 연예인들이 무당하고 나와서 무당짓 하고 앉았고, 또 하나 여러분 요즘 그 음악하는 사람들은요, 그 신내린다고 하죠. 신내려서 귀신을 받아야 그 히트를 친다고 그래요. 대중음악들은 그 악한 영들과 좀 타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오늘 이런 참 답답한 교회 내부적으로, 그리고 교회 안에 또 음란함도 세상 것을 담고, 그것이 무슨 또 대단한 것처럼, 부인이 있고 바람 피는 게 뭐 대단한 것처럼, 술 취하고 방탕한 게 뭐 대단한 것처럼, 거짓말로 부자 된 게 대단한 것처럼, 그리고 온갖 뭐 어디 가서 우리도 그랬잖아요. 한동안 뭐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고 뭐하고 점치러 다니고. 지금 우리 사회도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건 다 사탄의 역사란 말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이 사랑하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참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인데, 성도들아 하기오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신실한 자라, 피스토스라,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쟁도 하지 말고, 또 그러므로 악한 영에 휘둘리지도 말고, 그러므로 음란한 세상에 빠지지도 말고, 오늘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너희들은 정말로 충성스러운 피스토스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고, 너희들도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 이 더위에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믿음에 굳게 서서 거룩하고 정직하고 멋진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그거 우리의 자랑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신실하고 거룩하게 만드시리라. 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세상에 섞이지 않으면 직장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사업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특권은 세상과 적당히 섞여서 누리고 풍성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 구별된 자를 넘어서 충성스러운 피스토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말이죠. 여러분, 당당하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평화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금값이 오르면 뭐 할 거고, 주식이 오르면 얼마나 오를 테고, 반도체가 오르면 또 얼마나, 우리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진실하고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로 은혜가 풍성하신 분인데, 그분은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창조 역사를 시작하신, 아담에 실패했지만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신앙인이 자란다 말이죠. 교회가 없이 이 일이 이루어지느냐 말이죠. 교회가 없이 전도되기 쉽지 않아요. 또 전도가 됐다고 할 때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건 교회죠. 우리 성경학교 하지요. 어제 또 보니까 막 유치부 선생님들 애들 둘, 셋 나오는데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교육자들하고 내내 준비하고, 식당에서 준비하고, 교회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오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 사랑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통치를 이루는 도구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있는 그대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요즘 밤마다 잠을 잘 못 이뤄서 수면제 먹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근데 그 수면제를 먹으면 또 잠은 자는데 아침에 몸이 부대끼니까 또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또 심지어는 우리 그러고 싶지 않은데 미움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죠. TV를 보면 요즘 쇼핑이 하도 많이 나오는데 그거 보기 전까지 사지 말아야지, 사지 말아야지 그러고 사는 거야. 내가 통제가 안 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야 돼요. 생각보다 이 세상에서 제일 다루기 힘든 게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세요. 성령께서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신다고요. 아멘. 그럼요. 하나님의 역사. 그 카지노 가서 도박에 중독에 빠진 분들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고 싶어해요. 안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뭐 카지노 친구 만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제시킬 수. 근데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두려워할 일이 없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게 악한 영이 지배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아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당당하게.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주십니다. 뭘 통해? 교회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지만, 조금 서로 함께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너희들이 하나 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존중하는 것이 귀하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 되심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자,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자,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가지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나요? 아니죠. 가지가 저 밑에서부터 뿌리로부터 양분과 수분을 흡수해서 가지로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소중하게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돌보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예배드리고 아멘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릴 때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악한 영이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그 매수세 가서 6박 7일 동안 모기가 단 한 방도 안 울렸습니다. 능력 있죠? 최원옥 집사님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 한 방도 안 물렸다니까? 비결이 있어요. 뿌리는 거. 그거 갖고 안 되니까 뭐 했냐면 붙이는 것도 있어요. 냄새가 지독해요. 그러니까 피부에 안 붙이고 어떻게 해요? 옷에 붙이고 허리띠에 붙이고 뭐 엉덩이에 붙이고 한 방도 안 물렸다니까. 근데 이게 뿌리는데 원칙이 있어요. 어떻게 뿌려야 돼요? 어제 뿌렸다고 까불면 오늘 대반 모기에게 당해요. 거기 댕기열 같은 데 걸리면 단기 성교고 뭐고 끝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아침 출발할 때. 그게 한 10시간 정도밖에 안 가도록 돼 있어요. 다음 날은 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우리가 예배하고 은혜 받고 찬송하고 나올 때 오늘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다가 왔다가 왜?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모기도 그 냄새가 싫은 냄새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아멘하고 찬송할 때 이거 사탄이 말이죠. 우리 곁에 가까이 오려고 해도 오기가 싫은 거야. 왜?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믿음이 생기고 참으로 찬송의 역사가 있고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교회에 올 때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사랑이라 가평 오래 참은 자비양선 충성하는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요즘은 유튜브 못 끊는 분들도 계세요. 중독. 그게 이제 샷 유튜브가 있거든요. 30초 20초면 끝나요. 그게 계속 그걸 못 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시간 정도 보면 몇백 개 몇천 개를 보거든요. 못 끊어요. 그만 봐야지. 계속 밤새도록 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영적인 존재인가를 거기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붙잡았는 거예요. 도박 중독하듯이 게임 중독되듯이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끊어. 잘 안 되거든. 근데 예배 드리고 신앙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끊어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자, 그 머리가 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과 그리고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죠.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힘주십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울도 지금 편지 쓰는데 처음부터 소망을 가지고 쓴 거 아니에요. 바울도요, 난중일 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을 위하여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가 귀중한지 가르쳐 주셔서 바울도 뜨거운 가슴으로 에베소서를 끝낼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어렵게 교회에 왔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건해지고 세상을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욕이야 물러가, 유튜브야 끊길지어다. 못했는데 말씀 듣고 하는 거야. 생기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강건하게 역사해 주신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중요한 것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오늘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봄이 되면 포도 농사 짓는 분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른 가지 떼어내는 거예요. 마른 가지는 떼어냅니다. 왜? 마른 가지는 열매 못 맞아요. 뚝 떨어져요. 그런데 열매 맺는 가지는요, 안 떨어지거든. 아무리 연약해도 안 떨어지거든. 열매 맺으려면 붙어 있어요. 그게 그 여린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거야.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붙어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받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 열매가 얼마나 풍성해요. 얼마나 풍성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강대상에 포도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그죠? 한번 물어봅시다. 포도나무에 열매 하나 맺힌 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아유, 포도나무에 열매 하나 맺힌 거 없습니다. 풍성하게 맺힙니다. 풍성하게 맺힙니다. 오늘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교회에서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에 제일 중요한 것 있습니다. 설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할렐루야. 그 예수를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바울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지쳐 있는 것 같고 피곤한 것 같지만 오늘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강력하게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강건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열매 맺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알레이 토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시대의 제일 큰 비극은 교회의 비극이다. 왜 비극이냐?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철학도 얘기되고 잘 사는 법도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중요한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연합해라.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곳이므로 사탄이 자꾸 흙탕물 만들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서로 다르죠. 자,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는데 이제 복음 안에 세워진 교회들은 서로 다릅니다. 노예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심지어는 헤롯의 젖동생도 있었어요. 헤롯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목을 벤 사람이에요. 그 젖동생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 줄로 알고 서로 소중하게 여겨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예수 안 믿고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줄로 믿고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다 다르지 않겠어요?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또 우리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소중하게 여기고 왜?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라. 연합하여라.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학자들은 이 에베소서를 신약 성경의 왕관과 같다 말이죠. 왜? 하나님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생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오늘 교회를 통해서 연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보충해 주어라.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때, 어떤 분은 또 믿음으로 좀 부족할 때 서로 약한 것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충해 주라. 이 신앙이 아름다운 모습이다. 손가락질하지 말고 보충해 주어라. 그런 성숙한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여기 걸레질을 하시더니 식당에 가시더라고. 아니, 두 개가 겹쳤습니까? 아니요. 청소 끝나고 시간이 조금 있어서 식당 도우러 왔습니다. 오케이. It's a church. Beautiful church. 이 아름다움. 서로 보충해주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있어요. 연합을 하되 동력해 주어라.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힘으로 합쳐주는 거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함께 전도도 해주고 함께 성경학교도 함께 해주고 아멘. 또 찬조도 해주고 간식도 함께 해주고 문자도 보내주고 이게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사탄은 이게 성령 안에서 교회가 이러면 너무 무시무시한 힘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교회를 갈라놓는 거예요. 교회를 분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저는 우리 평화교회 담임 목사인 게 참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참 성숙해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면류관 빼앗기지 말고 서로 소중히 여김으로 협력하고 아멘. 서로 보충해 줌으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줌으로 협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샘물과 같아요. 운물가의 여인이 샘물로 와서 물 들어왔다가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돼요? 영생의 샘물을 얻었어요. 우리 평화교회 오시는 분들은 다 예수님 만나고 또 영원한 영생의 샘물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샘물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이삭, 자기 외아들이죠. 이후에도 아들이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자기의 유업을 이을 이삭의 아내를 구해야 되는데 그 지역이 아마 이 로마처럼 사회적으로 좀 문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인, 아내감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삭을 보내지 않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삭을 직접 보내지 않고 누구를 보내냐면 자기의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을 보내요. 근데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운물가로 가라. 깊거든요. 계단으로 내려가서 그 중동 지방에 한참 4, 5층씩 내려가야 될 수도 있고 거기 가서 또 두레박으로 떠야 되고 두레박이 있어야 되고 말씀드렸었죠?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가서 그 아브라함이 큰 부자 아니에요. 얼굴이 예쁘고 뭐 그러지 말고 물을 뜨러 온 여자 중에 물을 좀 달라고 해라. 근데 물을 좀 달라고 하는데 물을 줄 뿐만, 물 달라는 게 이방인이니까 쉽지 않죠. 다른 지역에서 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아요. 순서도 저 뒤쪽에 있고 물을 줄 뿐만이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거든 그가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인 줄로 알라. 낙타가 물을 얼마큼 먹냐면 이게 1리터도 안 되거든요. 한 녀석이 70리터 이상을 먹는데요. 한 녀석이 70리터. 아마도 아브라함이 보낸 낙타가 최소한도 4-5마리 이상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우물에 들어가서 물을 떠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나 물 좀 달라 그러면 사람 거는 한 모금 줄 수 있지요. 한 모금 잡수시 얼마나 먹겠어. 근데 그리고 나서 낙타들을 쳐다보고 아이고 낙타들이 목이 마르네요. 내가 낙타에게도 물을 떠주겠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 데리고 와라. 그게 오늘 이 아브라함 가문의 모든 유산을 이어받고 그리고 축복을 나눠줄 여인이 되리라. 엘리에셀이 기도하면서 갑니다. 하나님. 근데 엘리에셀이 사람인데 가면서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좀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최순호 권사님이 이렇게 나가셨는데 앞에 있는 분이 한 분이 이 교회에 정수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물 한 컵만 주세요. 그럼 줄 수 있잖아요. 아, 근데 물 이만한 통, 기름통을 하나 갖고 어디 여기다 채워주세요. 그러면 뻘쭘하죠? 성가대는 줄 거야.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 리브가가 낙타를 보고 낙타가 목마르구나. 낙타의 목마름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여인이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를? 낙타의 목마름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낙타들에게 물을 줘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고 이삭의 부인이 됩니다. 그걸로 이야기 끝이에요. 그게 어디서 일어났냐면 샘물에서 일어난 거예요. 구약에서 교회를 샘물로, 그래서 예수님도 샘물에서 몇 번씩 역사들을 이루셨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샘물, 구원의 샘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이 리브가처럼, 여러분, 이 샘물에서 교회는요, 은혜를 얻고 구원을 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축복이 터지는 것이에요. 리브에게는 축복이 터졌어요.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어떤 교회에게 그것이 열리느냐? 누군가의 아픔과 누군가의 목마름과 누군가의 정말 슬픔을 느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교회.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기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샘물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로 리브가처럼 사람도 아닌 낙타의 목마름도 느낄 수 있는 이 시대의 아픔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목마를 때 내게 물을 주었고, 너희가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었고, 헐벗었을 때 내게 입을 것을 주었느니라. 참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를 넘어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는 복음의 축복을 나누어주고 복음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풍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분쟁 중에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하나님 세속주의에 물들기도 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도 있지만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신실한 하나님이 붙들고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 오늘 주님 이 교회